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죠. 고난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들만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감추어진 비밀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또한 동일한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끔 그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도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의 삶, 개가를 부르는 삶이 이미 펼쳐져 있고 오늘 하루의 삶 역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25편 말씀 오늘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인 이 시편 25편인데 어제부터 시편 25편이 시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저자인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고 또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절에서부터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시작되고 그 여호와여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4절에서도 6절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또한 7절에서도 나오고 오늘 말씀의 시작인 11절에서도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죠.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도 또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자 다윗은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시편 25편의 시가 지극히 사사롭고 개인적인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적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들도 역시 이것이 나의 고백, 이 다윗이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될 때에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아주 친밀한 우리들의 나 자신의 개인의 고백이 또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다윗의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계속해서 저자가 말하는 나는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시작이 이렇게 하죠.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나의 죄악이 크오니. 다윗은 자신의 죄악됨을 온전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또한 그 외에도 16절에서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또한 말합니다. 나를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8절에도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상황이 앞만 봐도 이 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편안하고 그런 길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길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하며 나의 죄악이 크다라는 것을 온전히 자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왕의 이 이름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다윗 왕, 한 시대를 풍미하였으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선 왕으로서 가장 손꼽아 뽑는 그 왕이 다윗이죠. 물론 그에게도 연약함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악을 저지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많은 칭송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 이름이 손꼽히는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그는 투명한 사람이었구나. 순진한 사람이었구나. 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일어난 시편의 여러 가지 기사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참 본받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나 가식이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순수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은 세월이 지나고 또한 신앙의 연수가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참 안타깝게도 생기는 것이 가식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타성에 젖는 모습입니다. 또한 교회 생활을 또한 하다 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 나의 신앙의 연차가 쌓이니 이것이 마치 사회에서의 연차나 경력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래도 새로 들어온 암흑에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그래도 집사이고 권사이고 또 사역자이고 한데 내가 그래도 본을 보여야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물론 그것은 중요한 마음입니다. 선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만 겉모습만 그렇게 보이고 내 중심의 변화는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헛된 가식으로 인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죄의 고백은 어디 갔나 이제 사라져 버리고 나는 이제 너무나도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치장과 분장과 화장들을 하고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이 들면서 이제 남성분들도 요즘에는 점점 화장을 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제 남성 화장품 기술도 발달해서 우리나라가 그 남성 화장품 부분에서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죠. 저도 뭐 화장까지는 아닌데 올해 들어서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어머니부터가 벌써 이제 발라라, 관리해야 된다. 또 장가를 가야 되니 또 주름살도 관리해야 되고 이 기미나 잡티들이 생겨나는 거 어느 순간 보니 생기더라고요. 네, 거울을 자세히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내 얼굴에 이렇게 점이 많았구나 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뭐 노화라고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이 쓸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간혹 이제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많이 나옵니다. 피부나 화장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화장이 진해지고 두꺼워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도 조금씩 덜어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화장을 걷어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서까지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장이 점점 진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져 가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치장이 도를 지나쳐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 내 마음이 그런 쪽으로 자리를 잡아 굳어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희한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차가 생기면서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영적인 폼 클렌징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추구해가는 모습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화장을 덕지덕지 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큽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설령 습관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난 죄인이지, 나 죄인이야. 이것이 머리에서 머무르는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이 입에 배어있는 듯한 그런 자동 응답기와 같은 수준의 그런 표현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나는 진정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올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더 잘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이 도전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내 치장이 지나치다 보게 되면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한 것 같은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라는 고백 또한 나오질 않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남자분들께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이 유교 사상과 강압적인 것에서 자라온 우리 남성분들께서는 더욱더 이런 말들을 꺼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요즘도 또한 세대가 변하면서 그래도 젊은 층으로 가면서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조금씩 그래도 뱉어내기 시작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야, 뭐 이렇게 찌질하게 그런 걸 남자가 돼서 뭐 힘들다고 하냐, 너만큼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고, 또 그런 말을 좀 하려 치면은 또 이 아버지들 세대에서 또 더욱더 억압적으로 강해야 살아남는다라는 식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숨기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군다나 더욱 숨기지를 않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허심탄회하게 하나의 한낱 숨김없이 다 토로를 하고 솔직하게 뱉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괜찮아요 라고 할 때 그것이 때로는 서운하고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곤 합니다. 힘들면은 좀 와서 내가 부모인데 기대도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면 어떻게 씁니까? 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잘못 착각을 해서 이것이 나의 겸손이다,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괜찮아요,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은 나의 잘못된 과거의 상처나 아픔 가운데서 초래된 잘못된 내가 세우는 나의 자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우는 나의 자존심으로는 우리는 반드시 오롯이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설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가 세우는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토로해 내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자존감으로 세워주십니다. 나의 자존심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셉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자존심은 낮고 자존감은 높은 사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부릴 자존심은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뱉어낼 때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눈으로 나를 보시는 자존감으로 세워주시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친밀함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회복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경외할 때 친밀함이라는 표현이 또한 오늘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14절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보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이것이 어색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친밀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자만이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런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더 배웠고, 나의 존재가 말씀을 비추보니 나는 이러한 죄인되고 연약하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라고 하니 깨달아지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 가운데 찬양을 하게 되니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더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오늘 21점처럼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감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의 허세를 다 털어내 버리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순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의 친밀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공동체에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심에 친밀함으로 찾아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치장과 변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그 생얼을, 나의 맨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짓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온전한 신부의 모습과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나의 맨몸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